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읽을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했던 게 지금 보니까 제가 그 2007년도, 2008년도에 준비했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준비해놓고, 이건 영성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놓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네. 물론 이제 그 내용들, 비싼 내용들은 다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섞여 있지만, 그래서 그때 영성, 제가 그 태국에 이제 그 선교 그 엘리야 영성훈련을 가고 할 때 그때 이 줌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막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걸 안 하고 지금 이제 지금서 하는데, 아마 지금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그 임재를 계속적으로 늘 삶 속에서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아요. 그 행복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맛을 봤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마 쉬지 않고 여러분의 혼과 육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육적인 것들을 파쇄하면서 또 그거를 이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을 아마 주저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기적적인 걸 통해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직접 임함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더 확실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더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뭘까요? 프레젠스 오브 갓인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이론이야. 그냥 믿어요. 이게 이론이 되면 그거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개념도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걔가 아니고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분을 만지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땅속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주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촉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도 생활을 하죠. 그렇게 오랜 시간 나름대로 다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 임재의 경험이 없이 여러분이 기도 생활만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계속 종글종글 기도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은 그 주님과 접촉해야 돼요. 또는 제가 표현하면 그래요.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이 바로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계속적으로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뭐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헤아리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필요만 위해서 구한다면. 자,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예배 생활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생활에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움이 많아요. 학벌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 모태신앙부터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반응하고 요청하기 전에는 거의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는 경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요청해야 돼요. 모세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서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주님, 내가 원하는데요. 이게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제발 아버지 얼굴을 못 보니까 아버지 영광이라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 내용을 보면 어떻게요? 너는 나 볼 수 없어. 내 등만 볼 거야. 내가 그리고 너를 이렇게 감쌀 거야. 그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순복음은 한국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기도 막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나도 좀 만나주세요 했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자기 표현은 아버지를 만졌다는 거예요. 손을 딱 댔는데 뭐가 물컹하고 딱 손에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그분이 이제 능력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 사역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나? 아니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졌는데 그냥 그 주님이 마치 그 뭐 이렇게 물컹어처럼 만지더래요. 만졌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이게 있다는 게 이게 믿어져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만져서 이제 이런 능력도 받았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주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모세를 안아. 이게 하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이런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의 임재함 속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거잖아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냥 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임재가 나한테 위로부터 덮고 그런 가운데서 막 기도하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경배하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할 때, 경배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그분이 위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신다는 걸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그걸 보면 알아요. 위로부터 그분은 임재하시면 위로부터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가끔은 설교할 때 그래요. 설교할 때 위로부터 저한테 막 뭐 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속에서 내가 설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그런 가운데 설교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 때 뭐 할 때든 그분의 임재가 나한테 임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그런 가운데서 드려져 나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짜 이런 분이야라고 누가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 말로만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직접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가. 그래서 그걸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은 실제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고 이런 임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기 지금 어른 예배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지만 또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저기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본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계속적으로 덮어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생각해보면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땠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진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대결한 후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외쳐요?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의 임재를 보고 뒤집어져요. 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 안에 있고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임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고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의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야, 김 목사,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좀 임재하고 싶어.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계실 때가 많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때문에 고독해요? 여러분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여러분 1:1 관계 속에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외롭고 여러분 때문에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데 대화가 없어. 믿는데 조금 더 친밀한 게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아이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 그러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안 돼. 내가 바빠. 잠깐 기다려 줘요. 나 바빠. 이 바쁜 일 끝나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내가 누구 뭐 해 도와줘야 되고 바빠요 잠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주님이 나와 1:1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교제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주님이 그런 제가 표현했죠. 고독함 또는 주님이 외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공간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운행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뭐 지금 뭐 지금은 우리 아이들 안 보지 요거 가지고 보고 있고 정신 팔리면 그런 사람은 안 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주님이 이곳에 운행하시지만 여러분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또는 영의 감각이 예. 이 육의 제가 표현한 이 육의 두꺼운 그 피부죠. 이 막에 의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느끼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성령을 도서 계시고 예수님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곳은 주님 오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으면서 내가 거기 있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주님 여기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을 다 살펴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 뭐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말씀 듣는가? 주님이 다 이 인사이드를 다 서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이런 고백하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요. 예.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바다나 도망갔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함께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꿈을 꾸고 깨어나서야 진짜 그 사실을 알게 돼.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식으로 가면. 그죠? 모태 신앙이냐? 근데 그 야곱의 신앙은 피상적이었어. 그냥 관념적이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라고 아버지한테 들었어. 피상적이요? 그냥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관념, 개념적인 신앙이야. 실제적인 그 주님의 임재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장깨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장깨 부리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자기가 직접 하고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또 동조해요. 이런 일을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그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때요? 바다나무로 갔습니다. 그 삶 중심에 이제 뭐가 자리 잡혀요?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그 실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마다 영이 열리거나 영이 깨어나는 계기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딱 이런 전혀 예측하지 않는 꿈을 통해서 이게 만나면 영이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달라. 모든 사람 똑같지 않아. 그러면 자신의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간단해요.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면 알아. 생명의 주님을 만질 때 아까 그랬죠. 능력이 임하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터치했는데 그냥 이제 그부터 능력 인상이 임했어. 그런 능력이 임하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이 여인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임재? 치유, 질병, 자기가 안고 있던 질병을 이 여인에게는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을 임재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온갖 방법 다 동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이게 다 방법이 없어. 헛돼.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더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던 차에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요.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손만 딱 갖다 대도 귀신 쫓겨난대. 또는 온갖 질병이 예수님 말 한마디 또는 만지는 순간에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된대 라고 하는 어떤, 그 여인에게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질병이니까, 아픔이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좀 만난다면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은 딱 그것만 하지 않아요. 그 여인의 믿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나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야. 혈루증에 몸에서 피 나오는 거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져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그래.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크다면 내가 뒤에 모르게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분명히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서기관들이나 율법 선생들이 걸쳤던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뭘 상징하는지 들으서 아시죠? 그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요. 겉옷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부터 선생이에요. 라보니 그 선생이 율법 선생이야. 그러니까 그 겉옷을 거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예수님도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께서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입은 옷만 만져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만집니다. 이게 저기서 말하는 제가 터치했다는 거, 만진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아는 지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아는 것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실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그녀가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때 실제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옳았어. 맞아. 능력만 만지기만 해도 할 거야. 여기까지만 딱 끝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행동을 옮기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옷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녀의 손을 통해서 그의 전신에 싹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게 실제적인 능력의 임재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녀가 알죠. 본문 나오죠. 이 여인이 자기 출혈 근원이 말랐다는 걸 스스로 느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흘러갔는가를 주님도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30절이 그 얘기잖아요.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아시고 그래요. 나갔다는 거 알아, 본인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새벽에, 저녁에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38절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충만했을 뿐 아니라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강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알고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였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 자기에게서 예수님처럼 자기에서 능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가르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손에서 누구 만질 때 자기에서 나가는 걸 예, 본인이 감지를 해야 된다. 자, 주님은 이미 한 여인이 자기 옷을 만졌고 그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주님이 그 여인을 찾습니다. 왜 여인을 찾아요? 누군가 내 몸 만졌다.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밀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주님은 알고 계셔요. 자, 주님이 왜 그 여인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부정하게 하는 그 유출병,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 병과 상관이 없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병에서 너희 건강하라 그래요. 주님이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진다. 전한 주님을 먹는다 제가 한번 표현했죠. 주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진짜 주님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표현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와 관련돼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나면 영적인 세계에 접촉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 계신 그 주님께서 물질 세계에 임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거나 접촉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기도 하고 꼭 감동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직접 만지고 접촉하면 그거 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공간에 임재한다. 그러면 그 현상은 사람에게는 실제적이고 그러면서 강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거구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적극적이셔야 돼요. 적극적이고 사모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시게.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 담들이 막 이게 막 적극적으로 뭐 누가 한다고 막 앞서가면 하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니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제가 늘 그랬어요. 뭐 저렇게 안 해도 내가 주님이 필요하면 주지. 이게 목사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남들은 막 가서 막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인제 뒤에 뭐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면서 어떤 내 사모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이게 따라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의 입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지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만져주는 거야. 김 목사 수고 있어. 내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만지고 머리 쓰다듬어도 귀찮게 하지 않죠. 네. 근데 이러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따뜻한 사랑이 전달돼요, 사실은. 맞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서 이제는 만지지도 못하게 그 접촉을 통한 따뜻함이나 깊은 애정들이 내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싫어해 애들이. 귀찮다고. 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실상은 나를 만지고 접촉하고 싶어하는 쪽은 나보다 더 주님 쪽이 더 간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야 제발 내 손을 좀 잡고 싶어. 내가 좀 너한테 좀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도 기도해야 돼. 주님 내 손 잡아 주세요.
내 좀 몸을 좀 이렇게 모세처럼 좀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좀 꼭 껴안아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막 지금 막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 그런 주님 좀 좀 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좀 나를 좀 안아 주시고, 좀 내가 이런 거 힘드는데 같이 좀 눈물도 흘려 주시고, 주님 같이 눈물 흘려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주님 나한테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만 하면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요. 아니 그 주님이 왜 나를 만지려고 할까? 왜 주님이 나한테 임재하려고 그래 자꾸. 나는 난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꾸 우리를 접촉하고 싶어 우리한테 임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자신의 따뜻함이나 포근한 사랑을 더욱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가 삶에서 메말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그냥 그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 뭐가 없으니까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작용이 안 돼.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이 통치권, 내가 너 책임질게. 그 통치권이에요. 통치권을 확립해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발 좀 내가 너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몸,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알죠. 예, 성전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주인이신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봐. 오늘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놀면서 이 입으로 좋은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막 하면서 했는지, 우리가 이 주인인 예수님과 상관없이 온갖 쓰레기들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입에다 눈에다 배에 다 채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왔어요. 솔직하게. 솔직해져요. 진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왔어. 더군다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몸속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악한,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사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있고, 이거를 우리가 또 모르니까 허용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본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게 돼서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정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의 상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세요? 성전을 정화시켜요.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이 내용을 읽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정화시키네? 요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경각심이 되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전혀 없고, 어떻게 이거는 바리새인이나 못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해당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 내 몸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야. 그런데 왜 이 몸을 이 집에다 온갖 쓰레기 다 갖다 놓고 더럽히냐, 장사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보면 교회입니다. 크게 보면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교회예요. 그는 작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교회 더럽힌 교회들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성전된 교회를 더럽힌 상태에서 그 더럽힌 상태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더럽혀진 거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심판을 행하셔요. 교회. 베드로 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찌하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잘못된 이런 교회 천국 데려갈 수 없어요.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교회를 먼저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한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그리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정화시키는데 정화시키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 더럽혀진 여러분의 내면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졌거나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이 주님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서 정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을 딱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다 까놓고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속을 보면 정말로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 내면의 주인으로서 앉으실 보좌, 우리가 말하는 보좌라고 그러죠. 그 보좌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면 내 안에 내 중심 보좌에 앉으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거를 내버려 둘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못 데려간다니까요. 너 지금까지 네가 주인으로 해놓고 그냥 오려고? 그냥 못 데려가.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화력으로 불태우고 소멸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방법으로 소멸시킬까? 여러분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들을 뭘로 태워요? 소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울 거 아니에요? 뭘로 태워요? 네, 성령으로 태우는데 그냥 안 태워요. 여러분이 안 태워지려고 그러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 싫어요 나 이거 나 태우면 힘들어요 나 제발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다 가게. 뭘로 여러분이 복종시킬까요?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왔어 답은. 고난 아니면 여러분 복종 안 해. 고난 아니면 어려움 아니면 여러분 절대 거기에서 아이고 주님 나 좀 태워주세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게요. 아니 우리 인간은요 잘 되면 더 태워주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난, 30대 40대 가면서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은혜를 알고 살고 있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바로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껏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의 고난을 통해서 딱 태워졌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해. 그러면서 뭔가 알지 못하는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든 두들든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위치와 주님의 위치가 확연하게 내 안에서 정립이 돼. 더 이상 내가 주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 모습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기 속에서 0입니까? 50입니까? 주님이 60입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확실하게 하면서 딱 자리 바꿈이 생겨요.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발 내가 너 좀 이렇게 좀 하게 내가 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계속 지금처럼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는 건 위험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계속 간다? 그거 위험합니다. 어쩌면 두 번째, 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임재하기 원하냐? 여러분과 저의 몸이 주님의 의의 병기 또는 의의 도구가 돼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한테 계속 오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 몸은 여러분 개개인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 이 몸의 지체고 뭐래요? 그분이 주인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20절 성령께서 되시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로마서 6장 12절 13절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드리라. 예.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죄 중에서 이 죽은 몸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래요. 이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래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8장에 와서는 뭐가 살린다고요? 이 육체 속에 뭘 넣어준다고요? 생명을 넣어줘요. 성령의 생명을 넣어줘서 이 몸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몸을 주님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의의 도구가 되도록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몸 가지고 죄에게 맡겨 우리 몸을.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의의 도구인 이 몸을 의의 도구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 육체 속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몸 안에 성령의 임재죠, 물론. 이 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임재 안에 있을 때 이 육신은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될 때까지 봐요. 뵙니다. 그것을 안 된다라고 단정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육체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내 육신이 의의 도구로 드리도록 이렇게 주님이 바꿔가요. 그런 부분에서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작심삼일이야. 말씀대로 그래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한 이틀이나 3일 가면 언제 그러냐 넘어가. 그런데 이 임재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단이 계속 갑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자기 안에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감히 이게 안 돼. 이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갈망하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주님이 우리의 몸 안에 자꾸 임재하시려고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의 비결이 바로 임재예요. 건강의 비결. 여러 가지 있지만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원활하게 나에게 임재하신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의 왕권이 회복된다. 또는 육신의 성령의 생각 공급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완전히 보장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자유롭게 임재하시며 운행하시면 실제적인 새로운 진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몸도 피조물이 돼 새롭게. 여러분 주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선포한 놈이 뭐예요? 너는 병에서 놓였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말은 더 이상 질병이 그 여인의 육체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질병이 더 이상 이거예요. 내 육체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돼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임해야 되고 또 주님은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임재해 달라고. 말씀 맺어볼게요. 자,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내가 성령께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를 결정해 줘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 이게 맞다면, 이 설교가 맞고 그게 맞다면 반응하시고, 그리고 생명 되시는 이 주님을 직접 만지셔야 돼요. 주님, 나한테 진짜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주님, 나도 좀 주님 만지고 능력을 만지고 싶어요. 나한테도 좀, 예, 그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을 향한 여러분 적극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분께 내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반응이 바로 만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싶어도 여러분이 허용하는, 여러분이 허락하는 믿음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건 임재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 그분은 여러분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요청이 통해서 하나님, 주님 나한테 내가 허락합니다. 마음껏 해주세요 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이다. 이게 임재가. 그래서 요청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지는 상태가 되도록 언제든지 요청만. 주님 뭐 하세요? 대화도 하고, 주님 내가 오늘요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 임재가 있을 때 사실은 마치 친구처럼 어느 순간에서든 대화가 가능하고 그때그때, 그때그때 뭔가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손 내밀고 임재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아이들도 오늘 한번 기도해 보자고. 주님, 오늘 내가요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딱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